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중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은 매월 3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3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제 생일은 물론 아니고요. 3월 22일이 무슨 날일까? World Water Day, 세계 물의 날이 3월 22일입니다. 심각한 수질 오염과 물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유엔이 지정한 3월 22일이 세계 물의 날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의 20%가 극심한 물 부족으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도꼭지만 열면 물을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지만 전 세계 인구의 20%는 물 부족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저기 잠비아의 한 소녀는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매일 5km를 걸어서 20km 물통에 물을 채워서 길어서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루에 2번 이상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다, 물이 없다, 물이 오염되었다는 것은 장기간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은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지 약 2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신광야에서 떠나서 시내 광야 사이에 있는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마실 물을 얻지 못하자, 여러분 사막 광야에서 물을 한 3일 4일 마시지 못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어서 물을 내놓으라며 모세에게 원망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모세와 심하게 무리들이 다투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4절을 오늘 참조하면 모세에게 많은 무리가 돌을 들여 돌팔매질 하기 일보 직전까지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까운 한 반석을 지정하셔서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세가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이 모든 백성 약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흘러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메마른 광야에서도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그런 전능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셨다고 했을 때 그 물은 과연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을 계시하고 있는 물일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우리도 반드시 마셔야 할 주님이 내신 그 물은 과연 어떤 물일까? 한번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가 반드시 마셔야 할 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내신 그 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마셔야 할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바로 구원을 주는 물, 구원의 샘물을 우리는 마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모세에게 돌팔매질을 하려고 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불신앙이었습니다. 단순히 모세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나라에서 왕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킨다, 왕에 대해서 비방하고 죽이려 한다, 그 반역자는 죽음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 대해서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반란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사실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셔야 마땅합니까?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오늘 6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어디에 서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겠다. 하나님이 지금 반석 위에 서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계신데 모세를 향하여 너는 반석을 네 지팡이로 3개 때려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은 누구를 치라는 말과 같습니까? 하나님을 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불평하고 반역하고 불신한 것으로 인해서 처죽임을 당해야 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란을 도모한 이스라엘 민족이 처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백성을 치시는 대신에 반석을 치라, 반석 위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반석을 치고 반석 위에 계신 하나님을 치자 그 반석에서 모두를 살리는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물을 제공한 그 반석을 가리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우리 잘 보시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광야 르비딤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 나를 치라고 했는데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누구였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와 불신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때리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샘물, 구원의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대신 매를 맞고 못 박힌 것은 바로 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치심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르비딤에서 이 반석을 친 사건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반석이 맞았듯이 그리스도도 맞으셨고 그로부터 구원의 생명이 흘러나왔다. 구원의 물이 맞으신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샘물이, 생명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사건, 그 물은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샘물, 즉 영생을 주셨다는 이 진리를 계시하는 사건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믿는 자는 누구든지, 십자가에 치심을 당한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샘물, 영생의 물을 값없이 받아 마시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 이어령 박사님, 전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어령 박사는 그가 세례받고 회심한 후에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그러나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책을 봐도 채워지지 않는 혼자라는 절대 고독에 괴로웠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절대 고독의 갈증이 진리에 대한 갈증이고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은 이 갈증, 진리에 대한 갈증,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가졌던 이어령 박사는 결국은 기독교 신앙으로 귀의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드디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우물인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귀, 권세, 학벌과 지식 다 가져도 그 내면에 뭔가 자꾸 갈급하고 채워지지 않았던 갈증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샘물을 내가 받아 마셨을 때에 그 모든 갈증이 해갈되었다고 이어령 교수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뭔가 지식을 쌓아도, 사람을 많이 만나도, 뭔가 원하는 쾌락과 누리는 것을 다 누려도 채워지지 않는 그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그 갈증은 용서받는 것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고, 누구나 이 갈증이 내면에 있습니다. 그것을 돈을 많이 가졌다고,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산다고, 여행 가고 쇼핑하고 쾌락을 한다고 우리 속에 용서와 구원에 대한 갈증이 해갈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죄의 형벌로서 저주와 형벌을 대신하여 치심을 당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반드시 마셔야 할 물이 있는데, 그것은 내 영혼의 진정한 근원적인 갈증, 죄를 용서받는 것과 심판과 사망에서, 죽음에서 구원받는 갈증입니다. 이 갈증은 오직 나를 위해 치심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마다, 영접함으로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구원의 샘물을, 믿음으로 이 구원의 샘물을 마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구원의 샘물을 다 마시며 흡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샘물, 이것은 반드시 내가 마셨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치심을 당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고 영접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샘물을 마신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반석에서 내신 물은 바로 구원의 샘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반석에서 내신 그 물,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마셔야 할 물은 넘치는 은혜의 강물을 지금도 우리는 마시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샘물을 마셨으면 이제 흘러 넘치는 은혜의 강물을 마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기적과 축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430년간 종살이 하는 데서 이집트에서 구출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닷길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 출애굽한 지 약 2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매일 눈으로 기적을 보고 축복을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이 정도 기적을 보았으면 체험신앙이면 정말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며칠 물을 먹지 못하자 모세에게 대들고 돌팔매질을 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얼마나 참으셔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거역하고 불신하는 이들에게 또 반석을 쳐서, 자신을 쳐서 물을 주십니다. 그것도 물을 어떻게 주시는지 시편 105편 41절. 이건 역시도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을 시인이 기억하면서 노래하는 찬양시인데요. 우리 시편 105편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반석을 여신적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아멘.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저 단어를 보면 영어로 gushed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분출하다, 펑펑 쏟아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한 옛날에 병이 있지 않습니까? 막 흔들어서 병 따기를 통 하고 따면 그 순간 코카콜라의 이 거품이 역류하듯 솟아져 분출하는 모습이 바로 gushed out입니다. 펑펑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반석을 치니까 모세가 물이 졸졸졸 찔끔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요, 펑펑 쏟아져 나와 그 광야가 강줄기가 형성되고 강이 형성될 만큼 물이 반석에서 펑펑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역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한 긍휼과 용서와, 그래도 저들에게 뭔가를 더 주고 싶어서,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주고, 물을 먹고 싶다고 하면 물을, 그것도 졸졸이 아니라 펑펑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은 용서와 은혜가 풍성한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못났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다가도 문득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됐어요. 너는 다르냐? 너는 정말 저 이스라엘 백성하고 질적으로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문득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영적 출애굽을 이미 경험한 자입니다. 죄와 마귀의 속박에서 예수 피로 우리는 이미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과 축복과 기적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체험했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잘 이기지도 못하고요,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도 많고, 조그만 결핍이나 부족함이 있으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를까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에서 물을 펑펑 쏟아주신, 은혜를 쏟아부으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지금까지도 매일 은혜를 펑펑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 수고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30년, 50년, 70년 동안 맑은 공기와 물을 공짜로 계속 제공받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이 기름이나 석탄이나 이런 자원들, 나무들 우리가 평생 공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공짜로 우리 펑펑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서정연한 우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감탄하고 만끽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공짜로 관람하게 하셨습니다. 일할 터전을 주시고 편히 쉴 안식할 과정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 굶지 않고 매일 필요한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는 서울 남교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옆에 두신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곁에 붙여주셔서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펑펑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의 강물을 매일 노력하지 않아도 매일 은혜의 강물을 공짜로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없다고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 누리는 일상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중국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지구의 날을 맞아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개인 컵이나 용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원하는 음료 한 잔을 1+1 더 서비스해 드립니다. 단 매장에 오셔서 드시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컵이나 용기를 꼭 가지고 오시면 한 잔 더 드립니다. 이런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다음날 매장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물밀듯 컵이나 개인 컵이나 텀블러를 들고 매장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커다란 대접, 국그릇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양동이를 들고 와서 이곳에서 커피를 담아달라고 한 사람도 있었답니다. 다 들어주면서 다만 여기서 다 먹고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공짜 커피를 마시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을 쏟아붓고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들이고 일을 합니다. 커피 한 잔, 4,500원짜리 커피 한 잔 먹으려고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는 매일 매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더 큰 축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며 은혜 받으려고 1+1 한 잔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 얻으려고 얼마나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며 나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함으로 은혜 달라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기적, 일상의 기적, 모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삶과 가정,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더 큰 은혜, 더 넘치는, 흘러넘치는, 팡팡 흘러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더 원하고 갈망하고 기도에 큰 그릇을 준비하여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내신 그 물, 우리가 마셔야 할 그 물은 바로 넘치는 은혜의 강물을 우리는 사모하고 마셔야 합니다. 강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반석에서 내신 반드시 마셔야 할 그 물이 있다면 생수의 강, 곧 성령을 마셔야 합니다. 생수의 강이신 성령의 임재를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곳 이름을, 지명을 마사다, 머리 혹은 머리바라는 이름을, 지명을 붙였습니다. 그 중에서 마사라는 이 단어는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백성이 물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중에 계신가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중에 계신가 의심했다는 뜻으로 마사, 시험이라는 뜻의 마사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여기 없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안 계신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마사, 그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정말 안 계셨을까요? 정말 그곳에 안 계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물을 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르비딤 사건을 재해석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튼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물을 내신 그 반석을 그리스도에 비유했어요. 그리스도에 비유했고, 덧붙여 그 반석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는 수식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따르다라는 저 동사가요, 헬라어 동사가 미완료 시제인데, 이 말은 계속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계속 따라다녔고 지금도 따라다니는 동작의 지속적인 동작을 뜻할 때 미완료 시제를 쓰는데, 그들을 계속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들이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반석에서 물을 내신 선제해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길에 늘 함께 계셨습니다. 불평하던,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과 함께 계셨다. 늘 따르는 반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범죄하고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따르는, 동행하는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은 곧 그리스도의 동행,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따르는 반석이 되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는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바울은 우리를 따르는 반석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에 지금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를 지속적으로 항상 따르는 그 반석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계시죠.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믿는 자에게 물이 아니 생수의 강, 여기도 지금 물이
흘러나오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를 믿을 때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물이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그 생수의 강은 무엇을 상징하는? 성령님이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흘러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따르는 반석이 되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재하심으로 늘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의 이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중에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했던 그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셨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잘못한 일이 너무 크고 많을 때, 내가 큰 실수와 범죄를 했을 때 도저히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거다, 이렇게 의심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고 힘든 시간들을 겪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종종 의심하게 됩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실제 떠나고 계시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잘못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의심하고 느끼는 순간에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따르는 반석이 되셔서 늘 함께하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좀 뭔가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 경제적으로 CEO나 높은 사람, 또 지식적으로 대학교 총장이나 교수님이나, 우리가 우리 삶에 뭔가 어느 분야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을 잘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 나를 알고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어깨를 어쓱이면서 자존감과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며 하물며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 하나님, 온 권력자보다 더 위대한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안에 오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고독함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 앞에서 내 스스로 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무력감이 찾아왔습니까? 그 순간에 가장 권위자가 지금 내 안에 있고 내 곁에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이미 들어와 거하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지금부터 끝날까지 나의 동반자로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산이 있거나 높은 산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나의 동반자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가시는 성령님 늘 의지하시고, 이 생수의 강인 성령이 내 속에 이미 주어졌다,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임재 속에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셨느냐? 더 마시기를 원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게 영원한 구원의 샘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그렇지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내 삶과 내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와 부어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며 기도의 큰 그릇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내 안에 성령이 동반자로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고 확신함으로 세상의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물을 마셨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샘물을 믿음으로 마시고 다 누리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거저 받아 쓰고 있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삶에 더 큰 은혜의 강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미 내 안에 성령님 계심을 확신합니다. 나의 동반자 성령을 믿으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가장 권위자인 성령의 임재를 확신함으로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쫄지도 않게 하시고 겁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히 아버지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뭔가 영혼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그가 얻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뭔가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와 구원에 대한 갈급함, 더 흘러넘치는 은혜에 대한 갈급함, 축복에 대한 갈급함,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갈급함들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인이 갈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 찬양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샘물을 마신 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크지만 주님 감히 고백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7배의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의 큰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 위에 은혜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소득의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또 오병이헌금, 비전헌금을 다 올려드립니다. 생일 맞이함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정성껏 드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지갑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차고 흘러넘쳐 구제할 것이 많은 물질에 있어서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늘 걸어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우리 안에 가하여 동반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물, 넘치는 은혜의 물, 성령의 임재의 물을 이미 마셨고 더 풍성히 마시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